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 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 깊은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기도 속에서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의 그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 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이 성도들의 이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이게 한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앉았던 그 자리들을 기억하며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눈 감고 앞에 있으면 막막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막막함이 있지만은 기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산상수훈 이 끝자락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며 정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이 언제 끝이 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끝이 난다고 해도 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스트 코비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생활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경제, 문화 활동 등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들도 이 포스트 코비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상 장비를 아주 그냥 방송국 수준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봤어요. 정말 드라마 찍어도 될 정도로 그런 방송 장비를 갖춥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방송국에서 하듯이 세련 떼고 아주 시간대별로 성도들이 선택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다 나은 방법이나 나은 프로그램이나 나은 시설이나 나은 장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다 나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코로나 또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강청해서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도 보고 찾아도 보고 두드려 보기도 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도시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도시에 정말 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과 과부라는 것은 아주 대조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조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과부에게 풀지 못한 아주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는 그 원한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어서 계속 이 과부의 청원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은 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밤낮으로 찾아가서 재판관을
조정하니까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응답 받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정말 이것은 뭐 안 될 일을 억지로 때를 쓰고 막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항상 기도하는 자세,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계속 두드리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앞에 나가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은 이제 주위에 좀 찾아봐야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 하나님 맞는 배필인가? 이렇게 찾는 것도 기도의 연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하고 찾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내가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믿고 일어나 행동하는 데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실 때보다 좀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질 줄 믿고 내 생활 속에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기도에서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하면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 급할 때 주여만 해도, 그죠? 아버지만 해도 우리의 기도의 바른 자세는 정말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대화 이렇게 합니까? 보통 부모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다 알지? 뭘 알아야 알기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물론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내 삶 가운데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알지요 해놔놓고 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정말 풍성한 그런 결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줄 믿고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그름을 주고 하는 일을 해야 그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농부가 농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도 김을 메고
걸음을 주는 것 모든 것까지 다 저는 기도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시험을 잘 치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죠.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한다고, 물론 뭐 어떤 분은 그런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답안지가 싹 보이더라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후에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후에 정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실제 우리가 그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서비스하고 친절하게 하고 우리의 기술을 연마하고 그런 걸 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기도는 그냥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비로소 일어나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오늘 8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해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를 좀 유창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는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이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배고프면 그냥 울잖아요. 또 아이가 좀 커서 말을 잘 못하지만 그냥 한마디 단어 맘마 해도 주잖아요. 그런 어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그런 문장이나 아주 어려운 그런 단어를 써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된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건 없어요. 다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기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또한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제한성, 기도의 개인성을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찾아낸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이 있으면 그 찾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외에 소풍 간다든지 야외 예배 가게 되면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보물찾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저 막 같이 뛰어가고 나무도 이렇게 뒤져보고 돌도 뒤져보고 풀 이렇게 그 사람이 찾더라고요. 근데 그냥 으슬렁 그냥 그런 분들은 잘 못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 이런 데 소질이 없는 분이 있죠. 아무리 좀 찾아도 잘 못 찾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갔다가 뭐 빈종이라도 가져오게 되면은 꽝이라도 선물을 줘요. 아, 그게 보물이 있는데 있겠지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이 보물찾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느 교회 누구누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좀 더 구체성을 말합니다. 실제성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앞에 문이 활짝 열려서 그가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열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닫힌 것 같지만 인내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게 되면 그 사람 앞에 그 문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됨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 그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비교도 안 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 혹은 육신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한 마음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깝지 않겠어요? 그 성경은 그래서 부모들의 그것을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갖다 주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좀 연약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애들이 있어서 아버지로서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지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들어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는 목사님이면서 거짓말 하면 돼? 목사님이면서 아빠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가지고 있는 신뢰성도 있지만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신뢰성이 좀 크구나. 더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인 아빠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필요할 때
또 나는 이것이 지금 막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나를. 그래서 아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때를 늦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구하는데 너한테 그것은 있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우나탕 탈의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탈의실에서 다들 이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어디선가 이 핸드폰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만에 어떤 아저씨가 그 전화를 이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를 스피커폰을 눌러서 말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빠, 나 무슨 이어폰 사면 돼? 하니까 이 무슨 이어폰이 100불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아빠 그러면 요즘에 새로 나온 휴대폰 했는데 그거 사면 돼. 그러니까 아빠가 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빠 새로 컴퓨터 나왔는데 그거 사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는 아니겠지 하고 막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빠가 사.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전화기 주인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 아니고 그 아들의 아버지 아니니까 그건 무엇이든지 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나 혹은 철학에서까지 공통으로 아주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규율, 율법, 율례 같은 것들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황금률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옳다,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어서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으면은 먼저 남을 대접해라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이 7절에서 6절에서 튀어나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듯이 12절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그런 구절과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12절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대접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먼저 대접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칼빈 같은 사람도 이 12절을 이것은 앞에 구절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본 것처럼 12절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오늘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지금까지 하셨던 이 말씀과 분명한 연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너무도 좋은 말씀이죠. 그래, 내가 대접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먼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이 이 말씀이 산상수훈과 연결하여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너희 삶 가운데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는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간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좀 더 넓혀서 이웃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이것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야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이웃의 문제,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옮겨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자주 드리듯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원하고 기도하는 원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기도하는 계속된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구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차마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이 아픈 그 심정까지 우리 주님 앞에 닿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부터 받고 그리고 찾고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